할렐루야. 오늘은 사순절 갈보리 기도회 12일째입니다. 오늘 읽은 에베소서 3장 14절로 19절 말씀으로 바울처럼 사랑과 열정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고 넓고 깊고 위대한 사랑이 날마다 경험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 동부의 어느 대학의 사회학 교수가 학생들에게 이런 과제를 줬습니다. 볼티모어의 빈민가에 가서 그곳에 사는 청소년 200명을 조사하라는 겁니다. 그들의 생활 환경을 조사하는 것이죠. 조사를 마친 후에 이 대학생들이 그들 200명의 아이들에 대한 미래의 평가서를 쓰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평가서의 내용이 모두 똑같았습니다. 이 아이에겐 전혀 미래가 없습니다. 아무런 기회도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25년이 지난 뒤 또 다른 사회학 교수가 또 다른 연구를 접하게 됩니다. 이 연구를 접하게 됩니다. 그때 학생들에게 25년 전에 조사했던 그 200명의 청소년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추적해 보아라 라는 과제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200명 중에 그 지역을 이사하거나 또 죽은 아이들이 있었는데 20명이 있었습니다. 180명이 그 지역에 남아서 살고 있는 거죠. 그 중에 176명이 대단히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변호사나 의사나 사업가, 자신의 그 직종에서 정말로 좋은 결과를 내면서 살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조사가 너무 놀라웠습니다. 25년 전에는 이 아이에게 미래가 없다, 소망이 없다라고 말했는데 25년 후를 보니까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이 아이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한결같이 하는 말이 한 선생님을 만났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선생님이 아직도 살아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 교수는 수소문 끝에 그 선생님을 찾아갑니다. 어떤 방법으로 이 빈민가의 아이들을 교육했기에 이 아이들이 이렇게 성공적인 인생이 되었을까? 그 선생님에게 물었습니다. 그때에 이 선생님이 이렇게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정말 간단한 일입니다. 그 아이들을 사랑하며 가르쳤습니다. 이 한마디만을 남겼습니다. 한 사람의 사랑과 열정이 200명의 빈민가 청소년들을 변화시켰습니다. 희망이 없는 환경에서 희망을 바라보게 했고 또 그들의 삶에서 놀라운 성공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누군가에게 사랑과 열정을 쏟을 때에 그 사람의 인생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죠. 이러한 놀라운 사랑과 열정을 가진 사람, 바로 오늘 본문을 쓴 사도 바울입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이 옥중에서 쓴 편지입니다. 옥에 갇혀 있기보다는 가택연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중에도 지금 교회를 위한 편지를 씁니다. 그 당시 에베소 지역은 아데미 여신의 신전을 중심으로 우상 숭배와 성적 타락이 가득했던 지역입니다. 그곳을 전도여행을 통해 바울은 방문하였고 그곳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겼고 교회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신전 중심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사람들이 바울을 일행을 쫓아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더 이상 우상을 숭배하지 않으니까 이제 그들이 먹고 살 길이 없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을 쫓아냅니다. 핍박도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도 당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에베소 지역, 그곳을 생각하면서 지금 로마에서 그곳에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다른 서신들에는 기록한 분명한 목적들이 있습니다. 이단이라든지 거짓 사상이라든지 교회 안에 발생하는 문제를 놓고 목회적인 지침을 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에베소서는 그런 서신들과는 다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든지 교회 공동체의 가치관에 대해서 어떤 문제보다는 어떤 하나의 일반적인 신앙생활과 교회론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이런 가르침과 권면 중에 바울의 기도가 함께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4절로 19절까지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14절로 15절에 이렇게 기도하죠.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늘 그 교회를 생각하면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주님 앞에 나아가며 그곳을 향해, 에베소 교회를 향해 편지를 씁니다. 사랑하면 관심이 가고, 관심이 있으면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바울은 늘 교회와 성도를 생각했고 사랑했습니다. 한 가지 말씀이라도 더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는 옥중에 있으면서 불구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편지를 써 내려갔습니다. 교회와 성도를 향한 사랑과 열정이 너무나도 컸기에 그런 옥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며 편지를 써내려가며 또 기도하고 또 편지를 써내려가며 또 기도를 합니다. 한 교사의 사랑과 관심이 볼티모어의 빈민가 아이들을 변화시켰던 것 같이 사도 바울의 사랑과 열정의 편지가 에베소에게,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큰 교훈과 은혜가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사랑과 열정으로 에베소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는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를 위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평생을 교회와 성도를 향한 사랑과 열정으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했던 바울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오늘 본문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함께 깨닫기 원합니다. 또한 그 기도가 오늘을 사는 우리의 삶에 반드시 응답되어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 성령으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오늘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그의 영광과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여기서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속사람, 이 말과 같이 이 말이 무엇입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겉으로 보여지는 겉사람이 있고 또 속 안에 있는 속사람이 있음을 말합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우리의 모습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낡아집니다. 약해집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주를 믿는 우리 마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강건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의 기도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의 내면, 그들의 마음이 강하여지고 새롭게 되어지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강건해지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바울은 지금 옥중에 있고 이제 그는 인생의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신이 겪어온 날들을 돌아보니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내면의 속사람이 중요한 것들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된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상황이 다가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는 속사람, 유혹이 찾아와도 뿌리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 어려움이 다가와도 참아낼 수 있는 인내가 있는 그런 것, 이것이 바로 속사람이 강건해질 때에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사랑과 열정으로 에베소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도 속사람이 강건해지길 원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무엇으로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영광과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성령으로라는 단서를 붙였을까? 그 이유는 로마서 7장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 말씀에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고백은 바울의 처참한 고백입니다. 자신의 속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따르려 하고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붙잡으려고 발버둥치고 있지만 결국 나의 삶의 발목을 잡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내 육체라는 것이, 겉으로 보여지는 이 몸이라는 것입니다. 늘 속사람과 이 겉사람이 부딪히면서 싸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내 속사람은, 내 마음은 주님을 향하고 있지만 내가 입고 있는 이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내 겉사람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하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구나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속사람을, 너희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길 원합니다.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이 겉사람과 속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신다면, 성령께서 나를 이끌고 가신다면 나는 강건해질 수 있고 이 모든 문제를, 겉사람과 속사람에 부딪히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이겨낼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는 것,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 그렇다면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은 나의 삶의 주도권을, 나의 삶의 주인이 성령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이렇게 기도하며 내 삶을 주님께 맡길 때에 주님은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나의 삶을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며 우리의 속사람을 날마다 강건하게 하여 주시는 것이죠. 속사람의 강건함은 내가 의지적으로 결단하며 나아갈 때에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과 같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성령의 도움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바울의 기도를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 그리고 후대에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다스림 안에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놀라운 역사, 어떠한 상황과 어려움과 유혹 속에서도 믿음과 용기와 인내로 무장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본문 17절 전반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여기서 계신다는 사실은 그냥 머물러 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가만히 그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곳에 집을 짓고 거주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잠시 스쳐 지나가는 듯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가 사라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에 집을 짓고 사신다, 영원히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슬플 때든 아플 때든 기쁠 때든 정말로 좌절에 빠졌을 때에든 내가 죄를 짓고 있을 때에든 언제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안에 함께 하시고 내 안에 집을 짓고 함께 거주하시는 그 하나님,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로버트 멍에의 내 마음의 그리스도 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의 마음에 찾아오시고 그곳을 거처로 삼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작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셔드린 후 나는 그분께 내 마음에 집을 모여드렸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지저분한 서재를 깨끗이 치워주셨고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급급했던 주방은 하나님의 양식으로 채워주셨습니다. 거실은 그리스도와 대화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작업실은 그분의 손이 길이 드러나게 되었고 오락실에는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과 참된 행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나는 집문서를 그분께 맡겼습니다. 그날 그분은 내 삶을 받으시고 나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이제 영원토록 나는 그분의 것이요 그분은 나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그들의 삶의 전부를,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다 드리길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집을 지으시고 그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 되기 원합니다. 그들의 소유권이 주님 한 분만이 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7절 후반절 말씀에서 그 집이 더욱 견고하기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 주님이 이제 내 안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집을 짓고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기도합니다.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안에 사시는 주님, 그 주님이 살고 있는 집이, 즉 나의 인생이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놓여지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 뿌리가 더욱더 깊이 박히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터가 굳어져서 흔들리지 않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집을 어디에 지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기초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잘 지어진 집도 흔들리는 기초 위에 세워지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금방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기초가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오늘 말씀과 같이 변하지 않는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위에 그 인생이 놓여져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바울은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마음의 집, 그 집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그리고 그 집은 무엇 위에 놓여져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그 안에 주님이 언제나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집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의 사랑 위에 놓여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모든 것을 그 주님께 맡기며 신실한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깨닫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여러분, 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정보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인터넷 검색하고 책을 찾아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우리는 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안다는 것은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안다고 할 때에 그 사람의 직업이나 이름이나 나이를 알고 있다는 사실로 그 사람을 알고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과 만나고 관계를 맺고 또 대화를 하고 교류를 하고 계속해서 점점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갈 때에 나 그 사람 알아, 나 그 사람과 친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여 알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주님의 사랑은 크고 놀라워, 주님은 위대한 분이야, 그냥 정보로 얻는 것이 아니라, 지식적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직접 더 경험해보고 더 알아가길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그들이 전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까? 그들이 주님을 모르기 때문인가요? 아닙니다. 이미 그들은 복음을 들었고 믿었고 그 사랑을 알고 경험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기도를 하고 있을까? 이어지는 19절 말씀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말씀을 보면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사랑은 단편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례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번 경험하면 그것으로 다 알 수 있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미 그 사랑을 경험하고 알고 있지만 그것으로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그 사랑을 깨닫기 위해 그 너비가 어느 정도인지, 그 길이가 어느 정도인지, 그 높이가 얼마나 높으신지, 그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를 날마다 알아가고 깨닫고 경험하기 원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다 알 수 없을 만큼 크고 위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의 사랑을 더 넓게, 더 길게, 더 높게, 더 깊이 있게 알아가야 합니다. 한 번 경험으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계속해서 그 사랑을 알아가야 합니다. 예전에 과거에 경험했던 그 사랑으로 오늘을 또 그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 주신 사랑으로 어제 그 사랑을 고백하고
오늘 주신 사랑으로 오늘을 고백하고 내일 주실 사랑을 기대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풍성한 사랑 안에 날마다 거하며 경험하는 사랑, 그것이 바로 오늘 바울의 기도입니다. 에레미야가 3장 22절로 23절 말씀에 말씀의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에레미야에게가 쓰여진 시기는 절망의 때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더 이상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때에 에레미야가 슬픔의 노래를 부르는 기자가 고백한 시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놀라운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이 고백이 무엇입니까? 지금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아직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자신들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을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어져 이렇게 고백하죠.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어제는 절망했지만 다시 오늘 새 해가 떠오를 때에 우리에게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더 새로운 은혜와 사랑을 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고 길고 높고 깊은지를 이 에게야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신 주님의 사랑,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은 어제의 사랑이 아니라 오늘 주시는 새로운 사랑과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날마다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 그것을 위해 지금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크고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알아가고 경험하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사랑, 우리가 다 알 수 없기에 어제 경험했던 사랑, 오늘 경험한 사랑, 내일 경험할 사랑이 다르고 주님은 계속해서 새로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위대한 사랑과 은혜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의 자리에서 그 새로운 놀라운 사랑, 그 은혜가 넘쳐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로운 사랑, 새로운 은혜로 우리의 삶이 가득 채워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도 사도 바울의 사랑과 열정의 마음을 품기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사명을 주셨으니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회와 성도를 위해, 또 우리 가정을 위해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의 기도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응답되어지길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시옵고 언제나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만 주님으로 주인으로 삼아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의 넓고 길고 높고 깊은 사랑 경험하기 원합니다. 새로운 은혜, 새로운 사랑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정성으로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그 기도 제목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